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예수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참 주님의 평안의 그러한 두 팔로 안아주시고 주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하지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지 못하고 또한 아픔과 상처와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그러한 전쟁까지 번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고 부모와 자녀를 잃고 괴로워하고 있고 주님 자신의 앞날이 어떨지 미래가 어떨지 불안하며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참 그들을 위해서 돕지 못하고 주여 정말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저희가 나서지 못한 정말 저희들의 죄악들 정말 저희 공동체의 죄악들 주님 이 나라의 죄악들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저 땅이 정말 총성과 포화와 전쟁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주님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참 주님의 그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큰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이 잔을 가지고 살이하시고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한 내 피라 하시고 또한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희도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섬긴 그러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더 큰 축복 더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하며 주님의 선교의 일과 또한 구제의 일과 주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경공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9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9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고치는 기적 세 가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라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길갈로 갔다가 또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에 갔다가 요단에 갔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물을 치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 사이로 지나가며 엘리사도 그 가운데 그 친 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그렇게 묻자 엘리사는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불수레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겉옷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었고 그 겉옷으로 물을 치자 엘리야와 같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엘리사와 함께 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성읍에 갔는데 거기서 그 성읍의 위치가 좋았지만 그 성읍 가운데 흐르는 그 물은 나빴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하여서 토산, 즉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물이 이렇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농작물도 재배할 수 없고 거기서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지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알리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물에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바로 그 물 가운데 떨어진 소금이 물을 고쳐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물 고치는 기적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고치는 기적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기적은 첫 번째 의미는 토산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19절에서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물이라는 것은 원어 워허마임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용수, 그리고 생수, 그리고 온천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 고치는 기적 세 가지 의미는 바로 열매 없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성읍에 그 물이 나빠가지고 결국은 그 성읍의 토산, 땅에서 난 것이 계속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의 상징적인 의미 자체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물 근원이 오염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열매 없는 사람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말이 옳은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이고 그 마음이 선하고 그가 능력이 있다면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로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가지만 그리고 이파리만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는데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선생이여 이 무화과가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강에 던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자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씨를 밭에다 뿌리는데 만약에 그 밭이 건건한 땅, 아주 바싹 마른 땅이라면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씨가 땅속에 박히지 못하고 새한테 다 잡아먹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씨가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 씨가 처음에는 그 뿌리를 내리겠지만 이 가시덤불에 갇혀서 결국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그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을 다 가시나무와 같이 덮어서 그 가시나무로 인하여서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수많은 그러한 일들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큰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 고치는 기적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열매 없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또한 어떤 영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평생의 그러한 과정이 영적 형성이라고 제임스 W. 톰슨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의 교회론이라는 그러한 책
2014년에 나온 그런 책, 영어로는 The Church According to Paul이라는 그런 책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영적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이 원했던 그러한 공동체, 바울이 원했던 그러한 영적 형성이 이루어진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영적 형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바로 집단적인 그러한 형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죠. 즉, coordination, formation, 함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의 어떤 도덕적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이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바로 결속된 도덕 공동체, 코헤이시브 모럴 커뮤니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변화한 그러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결속된 도덕 공동체가 되어서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반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음란한, 그리고 여러 세상적인 그러한 탐욕,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들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적 형성이 이루어진 그러한 도덕적 결속체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을 배척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교회론에서 제임스 W. 탐슨이 박사님께서는 제9장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없을 때 그때 과연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바울을 대신할 그러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고, 특히나 그 가운데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바울이 없더라도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바로 영적 형성, 그리고 집단적인 도덕적 결속체로서 자라나면서 그 가운데 생겨나고 그들이 바울을 이어서 계속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 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영적 형성,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형성은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고 치는 기적의 세 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바로 그 가운데 열매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고 치는 기적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이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금 생명력 있는 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소금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치유가 이루어진다. 즉,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역시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원어 메라라는 그러한 발음으로 되어지며 나트륨, 염화물 같은 것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소금이 없으면은 뭘 해도 별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하더라도 아니면은 불고기를 하더라도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바로 모든 음식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금이라는 것이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많이 먹지 마라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즉 고혈압 때문에. 하지만은 좋은 소금, 주겸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소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염증이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의 로마 병사들도 로마 병사로서 이제 복무를 하면은 임금을 받잖아요. 그것을 뭐로 받았냐면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소금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임금 대신 이렇게 주는 것이죠. 돈처럼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 샐러리라는 그런 말 자체가 바로 그 어원이 소금에서 온 그런 어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금과 같은 이러한 말씀, 바로 그러한 말씀이 교회를 고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물 고치는 기적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교회를 치유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소금과 같은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좋아지는데 그 수단 자체가 바로 이렇게 소금과 같이 정말 짭짤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맛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썩지 않고 건전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땅의 더러운 것들 그리고 어떤 물질과 또한 많은 그러한 영화로운 것들, 탐하는 것들로 인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바로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그 가운데 불편함과 또 그 가운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귄 친구나 돈으로 사귄 그러한 관계들은 돈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깨어지는 관계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여러 관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는 이 소금으로, 이 치유하는 소금으로 너희 관계들을,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다 회복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마다 불에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소금은 어떤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썩은 부위를 밝히는, 그리고 그것을 더욱 썩지 않게 하고 방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썩어 빠진 우리 존재 자체의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부패하지 않게 부패를 막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으로, 소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영과 마음에 뿌려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워졌던 그러한 부분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탐심으로 물들어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치유받고 마음 가운데 염증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으로 막 아파 고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가라앉고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소금으로 이루어진다. 즉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 고치는 기적,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교회를 치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금으로 교회를 치유하는 것, 소금으로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국가와 사회 공동체도 바로 이러한 치유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소금 행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금 행진? 아마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소금 행진은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라는 그런 앞에 이 명사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로 타고르가 지어준 것이죠. 그 원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입니다. 이 간디가 이제 1869년도에 10월 2일 날 태어나서 1948년 1월 30일 날 이제 거의 2차 대전 만렵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이제 살아 생전에 있을 때 타고르가 간디에게 마하트마라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그러한 앞에 별칭을 붙여주어서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소금 행진이라는 그러한 운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금 사티아 그라하라는 그러한 것으로 잘 알려진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영국은 1882년에 식민지 인도에서 엄격한 간역법과 과세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도에 나는 소금을 인도 사람이 바로 채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그것을 가공하고 제조해서 다시 인도로 오면서 거기에 커다란 관세를 붙여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부유한 사람이나 소금을 먹지,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소금 염전이 펼쳐져 있고 바닷가에 소금이 널렸는데도 소금을 만지지도 접촉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령이라는 것인데, 즉 소금을 인도에는 직접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명령으로 바로 식민지 인도의 영국이 내린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억지로 비싼 소금을 갖다 먹어야 되고, 영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채취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디는 소금 샤트아 그라하, 여기서 샤트아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라하는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그러한 운동이냐 하면, 바로 1930년 3월 12일 날 간디와 78명이 이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바로 구자라트주 사바르마티라는 그런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간디가 거기서 행진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소금이 나는 염전이 있는 바닷가에 단디라는 그러한 한 지역으로 행진을 해나가는데, 무려 그 길이가 385km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서울에서 부산 좀 못 가서 대구까지 한 그 정도를 걸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두가 흰 카디라는 것은
하얀색의 어떤 천과 같이 고유 전통인 의상입니다. 흰 카드를 입고 그 행진을 했는데 무려 나중에 되어서는 이 78명이 3km나 되는 긴 길의 행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간디는 단디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바로 자신의 손으로 그 소금을 채취하고 들었습니다. 즉 영국의 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인도 내에서 비폭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디가 손에 든 그러한 소금, 그것은 바로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 인도의 아픔과 또한 인도의 수탈, 그리고 비싼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소금을 먹지도 못하는 그 아픔, 그러한 왜곡되고 오염된 그러한 인도의 그러한 식민지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바로 그 사회를 바꾸고 그 공동체를 건전하게 하며 잃어버렸던 주권을 찾고 정말 이 인도가 정말 자신의 그러한 소금에 대한 그러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그 인도의 공동체, 인도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바로 이 소금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물 고치는 기적 3가지 의미 중 2번째는 바로 이 소금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를 치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국가를 치유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물 고치는 기적 3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즉 열매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번째는 바로 거기에 소금을 던짐으로 그 물 가운데 바로 소금과 같은 말씀으로 이 교회를 치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고치는 기적 3가지 의미 중에 3번째는 바로 그 물이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쳐지다 라는 것은 원어 웨이예라프라고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즉 그 의미는 치유하다, 그리고 낫다, 그리고 화해시키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어그러진 부분들을 치유하고 상처난 부분들, 그리고 아직 염증이 가라앉지 못해서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는 그런 염증을 바로 잠잠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정말 소금과 같은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한 여러분들의 또한 어그러진 관계들이 또한 타락한 그러한 여러 관계들이나 아니면 어두워지는 그러한 관계들이 바로 이 소금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정말 소금 안에서 소금을 놓고 화해하며 정말 그것이 이 바로 전체 공동체를 낫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회원님들,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물 고치는 기적 3가지 의미 중에 3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러한 이 물은 곧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 지금 말씀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과 또 말씀 그리고 성령,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 그리고 물과 같이 우리에게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이요 또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사역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주의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과 함께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금과 같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그 가운데 참으로 묶여졌던 그러한 영혼들이 풀려지고 또한 우리 어그러졌던 그러한 우리 입술의 말들이 이제는 참으로 선포하며 또한 우리가 방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물고 치는 기적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에 당면한 현실이라는 그러한 주제와 관련돼서 미래학자인 아시아 미래연구소장이고 소망과 사랑의 교회 담임이신 최윤식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한국교회의 미래의 지도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21세기 한국교회에 당면한 현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세기 성도의 특징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첫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즉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혼자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큰 교회 가운데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만연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유목민 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이름을 만드신 것 같아요. Now Hearance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구적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21세기 성도에게는 누구나 차가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찾아서 이리저리 유목민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이동해 다닌다는 것이죠. 어디 한 곳에 그렇게 정착해 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하이브리드 문화 가운데, 그리고 한류의 그러한 문화, 이러한 것들 가운데 굉장히 섞여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 그러한 것을 진단하고 계신데, 즉 어떤 다문화적인 그러한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골에 가도 우리 명절 때 가면은, 저도 이제 고향 경주인데 내려가면은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명절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회는 굉장히 다문화 사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그 문화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다문화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어떤 교회의 문화와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코쿠닝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재밌는 그러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페이스 팝콘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셨는데 누에고치처럼 숨어 사는 성도인 거예요. 코쿤이 누에고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누에처럼 숨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가서도 누가 이제 자신을 찝쩍거리거나 말 거는 게 싫은 거예요. 혼자 거기서 말씀 듣고 혼자 신앙생활 잘 하고 이제 그리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대교회는 점차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가정교회나 소그룹 네트워크교회, 이머징 철치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 이제는 밑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소규모로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도가 있고 정말 다른 데 관심 없이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급변하는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여러 또한 이념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진영 간에 이러한 문제들에 인해서 서로 또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외부적인 환경도 힘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한국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한국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잠재했었던 그러한 염증과 같이 정말 우리가 건드리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아파하는 우리의 분열된 아픈 그러한 모습들에 관하여서 말씀의 소금으로 일단은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염증되는 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강력하게 그것을 쳐서 그것을 사그라뜨리고 그것을 없애고 모든 그러한 썩어 있었던 부패했던 것들을 다시금 생기 있게 살아있게 생명 있게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물론 소규모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이제 느슨하게 연결된 그런 전체적인 그러한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어떤 하나의 가시적인 집단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부활절 같이 필요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평소에는 흩어져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유동적인 형태의 어떤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자체가 바로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여러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또 이념적인 이런 여러 공격들로부터 그 공격들을 피하고 또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전제되는 것은 먼저 이 사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면서 바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한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일단 팍팍 쳐서 건전하게 깨어나야 한다. 생동감 있게 바꿔놔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그냥 선포와 필요성,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그것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물고 치는 기적 의미, 첫 번째는 바로 토산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반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소금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졌다.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물이 고쳐졌다. 이 말씀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물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열매 없는 그러한 교회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며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엘리사가 정말 죽은 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물을 근원에 말소금을 던져서 그것을 살린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기적을 보게 해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와 같이 정말 저희들이 열매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된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또한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열매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돌리고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라고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와 같이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송화가 같이 뿌려지는, 송화가 같이 쳐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썩은 부위와 또한 모든 그러한 더러진 것과 또한 치유받지 못하고 정말 염증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부위들이 깨끗하게 다 치유받고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정말 그 가운데서 저희 구성원 한 명 한 명도 참 회복되고 치유되며 온전하게 세워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이 시간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그러한 분들, 주님 또한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주님 참으로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의 소금을 정말 그 상처난 부위와 암세포에 주님께서 정말 뿌려주시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암이 치료되며 암세포가 사라지면 또한 염증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부위들이 깨끗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썩어 있었던 것들이 부패되었던 것들이 깨끗게 되어서 모든 정신적인 괴로움과 또한 아픔과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받고 또한 우리의 어우러진 그러한 관계들도 이 말씀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지금 치유되고 회복되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웠던 그러한 부분들 또한 여러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정말 깨어졌던 그러한 부분들과 주님 이러한 모든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라도 주여 말씀의 그러한 소금으로 말미암아 뿌려져서 정말 그러한 것들이 해결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금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림받아 정말 우리 모든 그러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또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통하여 손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생명 있고 맛깔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살아있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그러한 복된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